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세월은 바쁘게 지나가고 또 아직 쌀쌀하지만 봄은 소리 없이 성큼 와 있습니다. 이제 꽃들도 제법 눈에 들어오고 또 푸릇푸릇한 생명의 싹들이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는 봄의 계절입니다. 어려운 그 힘든 겨울 잘 견디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에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신실한 마음으로 찬양을 한 곡 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찬송 한 장 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입니다. 새 찬송가도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거저저신 청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예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11번, 새 성경책은 16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11번, 새 성경책은 16번입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같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장, 새 찬송가는 298장 다같이 찬송 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저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에 저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저 찬양하리. 고마우신 것에 저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저 찬양하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험한 고난과 모욕과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무도 감사합니다. 또 그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순종하셔서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고통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귀한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잊어버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되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 늘 감사와 기쁨보다는 고통과 또 슬픔에 또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잠겨서 지내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그렇게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러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기뻐하시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남의 삶을, 충만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이 귀한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 신실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해결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모 저모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 잘 전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은혜가 되는 것으로 내려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산나입니다. 호산나의 뜻은 왕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종료주일 많이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네,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하신 일들과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깨달았다, 알았다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왜 있는지 또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많이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교회력에 있어서 성탄절과 마찬가지로 신자들에게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절기가 오래됐지만 부활절을 위한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인 준비의 시기고 또 교회력 중에서 주님의 순환과 죽음의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때예요. 주께서 하신 일들과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과정과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모든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절기는 특별한 회개일인 속죄일이라고 하는 수요일, 제수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요일에 시작돼서 부활절 전부터 40일 전 수요일로 시작해서 이제 부활절 그 주에 금요일까지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픔과 비극 가운데
끝이 나는 거죠. 끝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 기간에는 금식하고 자기 회개의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로부터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시작되므로 이 기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내는 아주 좋은 어떤 신앙 교육의 기회, 신앙생활의 어떤 획기적인 또 도약을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40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의 40일간 예수님의 금식, 시내산의 40일간의 모세의 사건, 또 무덤 속에서 40시간 동안 계신 우리 예수님, 부활 성천까지 40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언제나 수요일에 시작되는데 제2수요일 성회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제 이렇게 태우고 나면 죄는 슬픔과 죄에 대한 회개의 상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하고 이 주간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실제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신앙 훈련과 성장의 계기로 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제대로 예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신앙 훈련만 한다면 그냥 육적인 문제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고 그 뜻을 알고 의미를 알고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잘난 체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언제나 도움을 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건강하다고 힘이 세다고 권력이 있다고 잘난 체 하지만 사실 늘 우리는 연약해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언제나 부족한 마음이기 때문에 또 이 부족함을 채워줄 무엇인가를 갈급해하며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 모습이 전 인류의 모습이고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다윗 왕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장군의 처의 아내를 보고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사실은 먼 전투하는데 최전방에 보내라. 그래서 결국은 죽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비유로 왕이시여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가진 양을 가진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죽일 놈이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많은 후처와 아내가 있었습니다. 왕비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또다시 남의 아내를 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족한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또 헤매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보배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맛보지도 담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다 살 때까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을 더 사랑하고 가지려고 하고 원하는 것은 이 영적인 것은 보이지가 않고 육적인 것은 당장 보여주고 또 금방 내 마음을 채워주는 것 같기 때문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다 비슷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대표해서 행동하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자로 오셨음을 말씀과 여러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모두가 다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자신들의 옷을 펼쳤습니다. 왕을 맞이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을. 왕에게만 하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적 세상에서 우리 삶도 그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쉬운 장소, 가시기 쉬운 장소, 또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왜 그 위험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지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지금도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형식만 갖추게 되었고 실상 내면적으로는 제사장들이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했지만 많은 부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군중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 외칩니다. 호산나, 우리말로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 문제인가요? 영원한 문제인가요? 아니요. 순전히 육적인 이 세상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당장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독립해 주고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영혼의 갈급함과 육체의 갈급함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늘 혼돈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날마다 간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려는 그 구원은 그 이상입니다. 세상 것들은 잡아도 내 것이 아닙니다. 가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많이 빌리느냐 적게 빌리느냐 잠시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려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에 사실 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지혜, 인물, 여러분 제가 잘생긴 것이 보입니까? 멋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거울 보시죠? 거울 보시면서 감탄하실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쁘지? 내가 왜 이렇게 멋있지? 그 인물, 그리고 건강, 내 건강을 보십시오. 매일 이렇게 운동합니다. 나 이렇게 튼튼합니다. 건강합니다. 건강. 나 이렇게 많이 가졌습니다. 나 이렇게 좋은 차 겁니다. 나 이렇게 돈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 다 내 것 같지만 빌린 것입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다 반납하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는 영원한 나를 구원해 하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고 육적인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사는데 걸림돌이 되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믿고 사용한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와 자유와 또 천국의 삶이 나의 내면에서 점점점 확장됨을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적과 같이 크게, 때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 나의 마음이 평온하고 조용히 잠잠하며 날마다 천국이 이루어져 갑니다. 확장돼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의 기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오늘 백성들의 호산나는 예수께서 주시려는 구원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 보기에 구원은 우선 정치적으로 나라가 로마에서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큰 소리 치면서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부자로 살아야 합니다.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죄 용서라든지 영혼이 잘됨 같은 그런 이야기는 뜬구름을 잡는 것 같아요. 정신적인 천국으로는 현실이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천국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그건 늘 죽은 다음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미뤄놓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지. 죽은 다음에 천국이 내 것이지. 지금 살아있으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살아있는 게 지옥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래서 이 지옥 같은 고통을 참으면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에서 주를 받아들이고 믿고 내면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나에게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그 순간의 천국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늘 당장 이 현실 문제 해결이 문제입니다. 먼저예요. 먼저 항상.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자식들이 건강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병 걸린 사람은 뚝딱 나아야 합니다. 간정의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순전히 외형적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더 부자가 되었는지, 많이 가졌는지, 해결받았는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구원이 눈에 보여야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만져봐야 믿겠다는 그 제자와 우리도 다를 바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좀 만져보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믿겠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죠. 물론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잘 되었습니다.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 많은 이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었죠.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늘 그들의 고난과 아픔과 그런 어려움들을 무시하고 잊어버립니다. 잠깐이라고 여겨요. 근데 사실은 본인들에게는 오랫동안 그 고통의 기간, 고난의 기간,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내가 가져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힘든 것이죠. 요셉은 노예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시간은 짧게 봐요. 우리는 짧게. 총리는 늘 크게 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에 된 기간을, 그 실제 기간을 오랫동안 고난의 훈련을 받습니다. 다니엘도 포로 되어서, 소년 시절에 포로가 되어서 최고 높은 사람이 될 때까지의 그 힘든 과정. 그래서 왕들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도 평생 그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경의 번영, 잘됨, 형통,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순전히
보여지는 외형적이고 힘, 능력이고 권능이고 그런 물질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번성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신과 잘 구별을 못해요. 외적인 축복이 구원의 내용입니까? 첫 단계이긴 하죠. 높은 자리 주고 돈과 명예를 안겨주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행복과 보람을 주었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열심히 세상 것들을 따라갑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한없이 돈과 금을 모으고 화려한 궁궐을 짓고 부인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한없이 재미있는 일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사치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만족할까? 행복할까? 하고 싶은 걸 다 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의 보도입니다. 인도 북부 나그라란 마을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고대 어느 시대로 추정되는 보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금덩이만도 약 한 500kg 정도 되고 보석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러자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던 그 마을이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됩니다. 도적질하고 싸우고 자기 거라 하면서 동네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외형적 보물을 찾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늘 이육적인 갈망이 있어요. 보석, 보화를 찾습니다. 근데 그 보석, 보화가 제대로 된 보화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외형적인 보물을 찾는 것입니다. 내면이 잘못되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내면이 잘못되면 좋은 것을 내가 끌어오지 못해요. 내 것을 만지지 못해요. 오히려 와도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돈 더 많이 벌면 뭐 하겠습니까? 의로운 일을 하겠습니까? 죄만 더 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소유로 다 버리고 깨끗하게 무소유로 다 버리고 살면 행복합니까? 의로워집니까? 그래서 욕심을 버리려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평생 금욕하며 금식하고 또 고생합니까? 입을 옷, 먹을 것, 몸의 건강은 가진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버리라고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구하라고 합니다. 바른 것 하나만 있으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구하라고 하는데 진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게 왔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왔습니다. 나이 들어 100세에 낳지 못했던 아들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런 간구를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더 깊은 차원의 근본적 구원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어떤 구원이 옵니까? 그를 잘 보세요. 겉보기에는 전혀 왕 같지 않았습니다. 복장부터가 아니에요. 호의도 없습니다. 화려한 백말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연약해요. 전혀 허세가 없지만 참으로 이 내적에는 진짜 왕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참다운 왕이십니다. 온 우주를 지배하십니다.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나귀 주인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도 복종했어요. 세상 왕들에게는 이러한 참된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위엄을 갖추려고 경호대를 두고 화려한 왕관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화려한 모습을 보고, 웅장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거기에 압도되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참된 권세가 없습니다. 내면까지 왕이 되게 하진 못하는 거예요. 늘 주위 사람들 두려워하고, 불운을 두려워하고, 또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매일매일 몸에 좋은 음식과 맛난 음식을 대하면서도 혹시 여기에 독이 들어있지 않을까 두려움으로 음식 맛을 보는 기미상궁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많은 왕들이 독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모든 것들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솔로몬이 이미 다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탄식하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람이 있는데 잡으면 없는 것이죠. 전도서 1장 17절 말씀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분명히 있지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잠시 바람을 느끼고 내가 그 바람을 아는 겁니다. 근데 내 것으로 삼으려면 나에게 머물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최고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목표인가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내 소원 성취하는 건가요? 그 이상입니다. 아담이 우리 육적인 인류의 대표라면 예수는 우리의 영과 육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전 인류가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대가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에 대한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유지하고 항상 감동 속에 감사하고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의 보물을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보물을 모신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보물, 보화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아서 내 마음부터 그분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적용하며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9월에 세계적인 복음성가 가수 레나 마리아가 우리나라를 다녀갔습니다. 1968년도에 그가 스웨덴에서 가난한 농촌에 태어났어요. 양팔이 없이 다리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였습니다. 사실 한 말씀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장애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의 어려움과 힘듦은 어떻겠습니까? 양쪽 팔이 없고 다리도 한쪽이 붉고 그런 상황에서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우냐, 얼마나 고민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3살 때부터 수영을 배우게 해서 나중에는 세계 장인 올림픽 수영에서 금메달을 4개나 따게 했습니다. 요리도 배워 잘합니다. 입하고 발을 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피아노도 잘 치고 성가대 지어도 잘하고 성악 전공해서 노래를 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분하고 삽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 완전한 행복입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주님이 함께하고 그를 의지하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부족해도 다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 팔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상인 것 같이 해주세요. 이런 간구를 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팔다리가 없는 대신에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준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겠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녀가 구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도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모셨기 때문에 그 힘든 모든 인생을 오히려 세상을 이기며 살아왔던 것이죠.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묻습니다.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해주랴? 병 고쳐주시고요, 돈 많이 주시고요, 남편 술 안 먹게 해주시고 나 좀 안 때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외적인 복을 좀 많이 주세요. 그러면 구원이 됩니까?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나보다 돈도 많고 권력 많고 부인이 더 많고 나보다 더 잘나고 사랑받는 사람 나와봐라.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나도 그걸로는 행복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레나 마리아처럼 장애인도 행복하게 살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빛이요 능력이다. 사랑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가지고 나를 먹어라.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나에게 있으니까 나를 가져라. 나를 의지하고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렇게 살라.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인 나를, 여러분들을 주님과 같이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우리말로 구원입니다. 예수를 받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이제 누려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죽으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은 돈이 아니에요. 애인이 아닙니다. 취직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깊은 곳에서 원하는 그 갈급함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채워지면 이제 육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요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돈과 애인과 성공은 그를 의지하고 살 때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그는 만물의 머리요 만물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왕이지만 백마나 리무진이나 호위병이나 휘황찬란한 예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의 위엄은 온 우주를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의 모습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를 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는 우리의 대표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처럼 겸손히 나가더라도 우주가 우리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내 마음만 확실히 우리가 주께 복종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떤 복종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내가 힘을 얻어서 제자들처럼 로마를 정복하려는 그런 승리를 원하면서 믿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복을 구하며 해결받기를 원하며 믿고 있습니까?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한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복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면 결국은 실망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지니시고 계신, 우리가 주님이 지시고 매달린 십자가를 따르며 바라본다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서 당해야 하는 수치와 고통과 견딤을 배우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배우고 감당하는 것이고, 또 핍박하는 사람들이나 빌라도를 베드로처럼 칼 빼서 권능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원수를 용서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막 능력받아서 그런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권력이나 총이나 돈의 힘이 아니라 세상에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세상의 조롱과 죽임 앞에서 조롱을 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써 세상에서 당해야 할,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여기에서 4만 킬로 떨어진 나라예요. 그냥 사는 그 형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11살짜리 어린아이를 취재를 했는데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러 명의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하나를 들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 맡긴 것입니다. 외삼촌 집에서도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갈 꿈도 못 꿉니다.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외숙모한테 혼나고 그 어려운 어린 아이가 험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왜 힘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마술사 협회에서 갔는지 마술사라 마술도 보여주고 남자 두 분이 갔는데, 그래서 아마 도와줘서 어머니 보러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랜만에 진짜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아픔, 안타까움을 아니까 울고, 나중에 그 모래 벌판에 있는데, 바닷가입니다. 어촌 마을인데 집도 그냥 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집에 살아요. 그리고 또 판자같이 지은 집에 살아요. 그 가구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몇 명과 어머니가 사는 게. 나중에 밤 하늘에 별을 보면서 그 11살짜리 딸아이와 어머니가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제가 모르는 찬송이에요. 주께서, 예수께서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예전에는 같이 살았고 지금은 또 떨어졌지만 간절히 같이 살고, 이런 내용이 있는 아마 그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돈 많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같이 살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이 살게 해주세요. 내가 일도 도울 수 있고, 또 어머니는 그 딸을 보내는 그 아픔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아이를 내가 직접 기를 수 있으면 그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바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지금 나는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왜 내 소원을, 내 바라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생 살면서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간구하고 해도 이루어지거나 또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아예 또 소망이 없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시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언제 자립할 힘이 생기고 또 그 환경이 나아져서 어머니한테 가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어려운 삶의 그 현장에서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죠. 그 길을 가야 그 뒤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싫고 영광만 바라본다면 헛된 영광이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삶과 또 다른 사람이 져야 할 십자가까지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라도 묵묵히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날수가 년수가 많아질수록 그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점점 더 진하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나올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예수처럼 세상을 짊어지고 나갈 그 힘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 자신을 먼저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을 내 주위를 비추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린 나귀처럼 연약하지만 주님을 모시면 질 수 있습니다. 함께 짐을 지고 예수님처럼 삶을 고난을 주도하고 지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언제나 믿음과 감사의 빛으로 밝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왕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 시간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이 또 모든 인생의 짐들을 주님과 함께 능히 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셔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십자가를 짐은 물론이고
다른 이들의 무거운 짐들도 함께 져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397장, 새 찬송가는 357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온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일하고 성실하게 해서 올린 수익의 11조를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또 몸과 마음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손길들, 그 마음들 기억하시고 언제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인하여 인내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귀한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24년도 올해 교회표, 반석교회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현장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석교회 미디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일하실 일꾼 필요하니까 자원하시거나 또 좋은 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엘피스 재가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또 우리 어르신들이 젊으셨을 때 하나님 일 열심히 하시고 또 연세 드시면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못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잘 유지하시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지만 복지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이 또 서비스와 영적인 서비스를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센터에서 수급받으시는 우리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또 일해 주시는 우리 직원분들, 또 요양선생님들과 가족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엘피스 홈케어 우리 김성곤 대표님이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데 홈케어가 또 잘 운영이 되어야 또 교회와 또 이 센터에 힘이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늘 푸른 요양을 해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를 위해서 또 원장님과 어르신들과 또 직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요즘 봄철이라 미세먼지도 많고 또 은근히 날씨 때문에 감기 독감 많이 걸립니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청결 관리 잘 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관리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폐 찬송 다 같이 59장, 새 찬송가는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마음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믿음으로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우리 서울중앙선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계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